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십계명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 십계명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부터 우리 의도스모 한산교회에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이 여름 성경학교가 새로 시작을 해서 어제 오늘 계속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개회 예배 설교를 이제 제가 우리 초등부 학생들 앞에서 하게 됐는데, 어제 아이들하고 한번 찍은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한 30명 모여서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전사님 보이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도 보이고, 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또 우리 학부님들도 오셨는데 함께 저렇게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개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에게 제가 뭐라고 설교를 할까 하다가 문득 제 마음속에 우리 친구들은 신앙이라는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며 무엇을 믿는다고 생각할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믿을까 궁금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질문을 했죠.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한 친구가 손을 딱 들더니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야, 저는 출발부터 깜짝 놀랐습니다. 대답을 못하면 어떡할까? 아이들이 그냥 멍하니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게 걱정이었는데 걱정이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초등학생인데, 그래서 제가 2차로 질문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믿습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할지가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니, 이거 뭐 어디서 대답을 써준 것도 아닌데, 또 미리 예상 문제가 나간 것도 아닌데 이 친구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습니다. 와, 가슴이 맹골해요. 그 다음에 또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또 누구를 믿습니까? 그랬더니 맨 앞에 있던 친구 하나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와,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이가 들어 보여서 연세가 어떻게 되시느냐 물었더니 4학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그 예수님을 믿는다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 그러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우리 친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얘는 또 정확해. 예수님은 아주 심각하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러더라고.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도 신기해서, 그러면 아까 연세가 좀 있다고 그랬죠? 예. 초등학교 4학년. 그런 고백을 그걸 언제 알았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믿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믿었다고.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 학교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에서 신앙의 교육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자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안고 살아가는 아이와 이 신앙 고백을 모르고 살아가는 아이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질지 상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상상이 안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뻔히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더 설교할 게 없죠. 세 번째 질문. 그러면 또 우리는 누구를 믿을까요? 무엇을 믿을까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될까? 작은 친구가 눈을 동그랗게 떠갖고 이렇게 말해요.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와, 아니 초등학교 1, 2학년쯤 된 친구인데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했더니 이 친구는 성령님을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저도 신기해갖고 연세가 어떻게 되시느냐 물어보기는 또 그래 너무 어려갖고, 그래서 제가 물었죠. 성령님을 누구라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잘 못해요.
하기가, 성령님을 설명을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으로 믿는다. 보혜사란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쳐 주시는 우리 성령님으로 믿는다. 그 아이들에게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저는 성경학교가 교육이 이렇게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들이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질문을 하고 그들 스스로 대답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마음의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한테도 좀 물어봐 주세요.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한테도 좀 물어봐 주세요. 이게 제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질문이 뭐냐? 계명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인데, 계명이 무슨, 10은 10개니까 알겠고, 계명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말이죠, 수천만 번 들어서 아는 얘기죠. 계명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십계명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명이 무슨 뜻이냐, 정의를 내리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뭐라고 정의해야 되지? 약간은 좀 갸웃할 수 있는, 그렇죠. 근데 계명 다 아시겠지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국어 사전에 보면 계명이란 뭐냐, 어떤 공동체, 어떤 모임, 어떤 그룹에 있어서 그 회원들이, 공동체 회원들이 모두 다 당연하게 꼭 지켜야 되는 수칙, 원칙, 규정, 이런 걸 뭐라고 말하느냐? 계명이라고 말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회원이 되려면, 단원이 되려면, 공동체에 소속이 되려고 하면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정확하게 그 계명, 수칙, 원칙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아니하면 회원이 안 되고 단원이 안 되고 공동체원이 될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자격을 얻는 게 뭐다?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십계명이란 뭘까? 우리는 아까 우리 친구들이 대답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성령님을 보혜사로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키기를 원하시는 규정과 원칙, 수칙, 이걸 뭐라고 말한다? 계명. 10개의 계명이기 때문에 십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어떤 자격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공동체라고 하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공동체에서, 그룹에서, 모임에서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계명이 왜 필요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지킵니다? 계명을 지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자격과 신분을 보증하는 게 뭐냐? 나는 뭘 지키는 사람이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 계명이 나의 신분을 정확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 십계명을 보면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두 종류로 나누어지지만, 하라 하지 말라에는 계명을 지키면 자격을 얻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축복을 얻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안타깝지만 계명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단 말이죠.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첫 번째는 십계명에 선포되고 있는 명령과 약속. 한번 따라하실까요? 십계명에 선포되고 있는 명령과 약속이죠.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는 어떤 배경과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목사님 쉽게 10가지 내용 이런 거 그런 거 설명하려는 거 아니에요.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어느 곳 시내에서 머물게 됐을 때 모세가 어디에 올라갑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갔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모세가 만났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산에서 누구를 불렀죠?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할까?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러 가지 닉네임, 별칭이 많아요. 야곱의 집은 누굴 말한다? 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도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말하라. 무슨 내용을 말할까요?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었든,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인식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음부터 어떻게 했는지를 뭐 해라?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떻게 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는지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오늘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온 애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 피투성이, 처절함, 절망, 좌절, 낙심,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끌어안고 어디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까지 끌고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기억해내야 되는 거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부터 하느냐? 애굽에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떻게 해왔어요? 업어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여러분, 이 독수리 이야기 기억하시죠? 독수리가 어느 정도 둥지에서 크면 얘가 맨날 거기 앉아갖고 엄마 밥 주세요 할 수는 없잖아. 이제 날개짓을 하고 커서 스스로 독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둥지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새끼 독수리가 나와 본 적이 없으니까 날개가 있어도 못 나오는 거예요. 어휴, 뛸까? 어휴, 못 뛰어. 어휴, 뛸까? 못 뛰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하느냐? 어미가 둥지를 다 뜯어버려. 둥지를 다 뜯어버려. 그러면 새끼는 죽는다고 난리를 치지, 엄마가 미쳤나? 왜 이러세요? 둥지를 다 뜯어야 돼. 다 생각이 있어. 다 뜯으면 이제 새끼가 발붙일 곳이 없어. 어떡하지? 그때 어떻게? 어미가 새끼를 밀어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 떨어뜨릴까요? 죽이려고 떨어뜨립니까? 살리려고 떨어뜨립니까? 살리려고. 독수리가 맨날 등치 크게 앉았고 그 둥지에 앉아갖고 고기 주세요 날지도 못하고 맨날 이러고 있어. 날개가 폼이야. 그러고 있으면 그 독수리는 나중에 애미가 죽으면 그 독수리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지. 갖다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독수리는 독수리 다 와야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뛰어내려. 뛰어내릴 때는 맨 처음에 얼마나 원망하겠어. 우리 엄마가 미쳤나 봐. 날 죽이려고 그러네. 아이고 하고 난리를 쳐. 처음엔 날개가 힘이 없어서 그냥 추직으로 떨어지죠. 그때 어떻게? 어미 독수리가 가갖고 새끼를 등에 업죠. 그리고 다시 쭉 올라가서 다시 둥지에다 갖다 놔. 그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엄마 왜 그래? 엄마 그럴 거예요. 그러시면 어떻게? 엄마는 아이고 내가 내 새끼 못하겠다 하고 놔둡니까? 또 밉니까? 또 밀어야지. 뭐 할 때까지? 날개가 힘을 얻을 때까지, 스스로 날아서 혼자 나를 수 있을 때까지 던져놓고 받고 던져놓고 받다가 보니까 여기에 뭐가 생겨? 힘이 생기죠. 날개. 그러다가 스스로 그래 하고 자기 날개로 날개를 향해서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면 드디어 깨닫게 되지. 아,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 살리려고 했다. 살리려고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통과하고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처박으려고 했겠습니까?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누구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광야길을 지나갈 때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 독수리 날개 없는 것처럼 너희를 하나님의 가슴에 어떻게 하고 왔다고? 안고 왔어. 안고 왔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얼마나 무수히 많은 일이 있어. 지금 이 순간에도 병마와 싸우는 사람이 있고, 사업적인 문제로 싸우는 사람이 있고, 인간관계 문제로 싸우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는다. 광야에 버려두지 않는다.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한다? 안고 가신다. 기억하시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데리고 갈 때 아이가 아주 어리면 어떻게, 피덩어리는 어떻게 가슴에 안고 가잖아. 업고 가잖아. 믿으십니까? 이 아이가 조금 크면 어떻게 스스로 걸을 수 있으면 손잡고 가지. 그리고 자기 혼자 가실 때는 뭐 손 안 잡아도 자기가 잘 가지. 그러면서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겠지. 잘 가나. 그러나 이 아이가 갑자기 길에 돌부에 넘어져서 쓰러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등치에 상관없이 어떻게 들고, 가슴에 들고 병원으로 뛰어가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지금 이 순간에 처절한 눈물과 아픔 가운데 이 시간에 울고 계십니까? 힘이 드십니까? 길이 없습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더 절실하게 그 사람을 가슴에 안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주시기 전에 왜 우리한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계명을 주시려고 하나?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무엇을 더 주시든지 그거는 우리를 살리려고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계속 이어져 갑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대요. 세계가 다 하나님 앞에 속하였으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있다 없다? 알기를 뚫어지게 잘하시니 없다는 얘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손 하나 있으니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마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되고? 내 소유가 되고.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이 너는 내 거라고, 내 것이라고 소유를 삼아 힘을 발랐다는 거. 그래서 집 내봤잖아. 이건 좀 엄청난 조건데 집 내봤잖아. 침례가 뭐예요? 물속에 완전히 집어넣었다가 빼면서 어떻게, 이제는 너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존재다?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 저희 집에 아파트 앞에 보니까는 어떤 분이 차를 새로 뺐나 봐. 나가면 맨날 그 차 닦고 있어. 차 닦고 있어. 비가 좀 왔나 봐. 가서 그냥 계속 또 물기 좀 닦고 있고, 바퀴에 뭐 좀 흙이 묻었나 봐. 물 항도에 또 닦고 있어. 야,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할까? 아마 차를 처음 뽑았나봐요. 그러니까 내 차인 거야. 내 차. 처음 차를 가진 거야. 그러니까 뭐 어쩌지 못해서. 우리도 다 기억나. 처음 차 뽑았을 때 아예 집에 안방에 갖다 놓고 싶지. 바깥에 내놓은 것마다 그것도 아깝지 않겠어? 참 내 거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넌 내 거야.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독수리 새끼가 그 어미가 새끼 떨어진 거 쫓아가서 받고 이 짓을 왜 합니까? 누구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 내 새끼 살리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때로 연단과 시련과 아픔과 눈물이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리려고 하는 거죠.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돼? 제사장의 나라가 돼. 이 이야기는 뭘까요? 작고 조그마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리더, 영적인 리더자가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여도수 만날교회 성도들이 이 지구상에서 뭐 가장 잘 살고 뭐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난 이건 모르겠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까워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어떤 공동체를 가더라도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 찾아가, 그 사람한테 기도 부탁해, 그 사람한테 기도해달라고 해. 여러분을 찾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작고 조그만 나름도 불구하고 세상에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고 성경이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야. 그리고 무슨 백성입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 엉망진창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결하다고 인정받은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명을 주더라도 너희 올무가 되는 게 아니야. 널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읽어볼게요. 또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면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건 구약에 약속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신구약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구약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 신약 시대에 나의 약속이 되는 것이고 우리 약속이 되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또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 9절로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또 나오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기 원하느냐? 제사장의 나라고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나라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으로 만드는, 소유된 백성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도 자식이 낳았을 때 이 자식을 어떻게 만들고 싶어하는 꿈이 있잖아요. 꿈이 있죠. 그래서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은 먹이고, 자기는 못 입어도 자식은 입히고, 자기를 위해서는 잘 못 써도 자식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 난 너를 거룩한 나라를 만들고 싶어. 왕같은 제사장을 만들고 싶어. 택하신 족속으로 만들고 싶어. 이유가 뭐예요? 누구 거니까?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9절로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계명을 주는 목적은 올무가 아니라 축복이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는 것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야훼께 아뢰었으므로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으로 가서 어떻게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듣기 전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날을 기다려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저는 그전에 제가 교구장을 할 때 보니까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어느 권사님이 집회를 대리미로 데리고 있더라고. 신방을 갔는데도 내 앞에서도 계속 대리미질을 하고 있어. 뭘 데리나 했더니 집회를 데리고 있어. 권사님 뭐 하세요? 했더니 내일 주일이다 아닙니까? 주일 헌금 드리고 있어요. 경상도 사투리 기억을 합니다. 헌금을 드리죠. 저는 항상 주일을 앞두고 옷을 깨끗하게 준비를 하고 신발도 닦아놓고 헌금 드릴 돈을 잘 펴서 데린다네.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나도 못 데려봤어. 나는 데린다. 데린다는 얘기 듣느니 처음 들었을 것 같아. 처음 들었어. 깜짝 놀랐어. 꼭 데리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니야. 여러분에게 데리라고 말하지 않아. 나도 못 데려봤어. 문제는 뭐냐?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더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명을 드릴 때 옷을 빨고 깨끗하게 세탁하여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라. 이게 말씀을 받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을 예우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그러면 두 번째로 십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십계명을 지키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 출애굽기 20장 1절로 5절에 보면 20장 1절로 5절에 보면
성경에서 이제 십계명이 쭉 이어져 나가요.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또 나오죠. 애굽 땅 종되었던 건 뭐예요? 처음 너희가 어떻게 떨어졌는지를, 하나님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사실 제가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아침에 에스겔 16장을 다른 거를 찾다가 거기를 읽댔는데 눈을 스톱을 못했어요. 눈을 옮기지 못하겠어요. 에스겔 16장 처음부터 마지막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우리 뭐 성가대서 예루살렘 거룩한 성, 가장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천국을 상징하는 그런 성인데, 그 에스겔 16장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타락을 했어. 그 성에 예배하는 곳에 온갖 우상이 난무하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성으로 전락을 해버렸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보면서 울부짖는 소리가 에스겔 16장에 나와. 그러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세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가 지금 이렇게 패역하고 타락하고 음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이 이렇게 타락하고 황폐해졌느냐. 하나님이 막 통곡하는 소리가 에스겔 16장에 나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처음에 어떻게 해서 세웠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전제하는 게 있잖아.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어떻게 건져냈는데, 어떻게 인도해냈는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기억해라.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안에 받았던 은혜가 기억이 좀 희미하고, 어쩌다 보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두시고 저것도 안 두시고 서운하고 섭섭한 것이 마음에 가득하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아무것도 없었던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그 수없이 많은 죄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죽을 복에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먹이고 입혀서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 내 손에 없는 것을 절망하고 마음에 서운하고 섭섭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안고 계시는 이 자리에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오늘 계명이 주어질 때 계명이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야훼야. 지금부터 내가 너한테 하는 일은 발목을 잡는 일이 아니야. 힘든 계명이 아니야. 나는 너를 잘 되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택한 족속 되게 하려고, 왕 같은 세상 되게 하려고, 소유 삼으려고 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하나님 외에 섬기려고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나 하나님 야훼는 뭐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 누가 질투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존재가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데 생각을 하면 내가 뭘 합니까? 질투를 하죠. 사랑하지 않는 건 질투도 안 해요. 사랑이 강할수록 질투도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한다는 표현을 썼지만 원어에 보면 돌격한다, 돌진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마음을 빼앗기면 내가 너에게 돌진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돌진해보고 돌격한다고, 내가 너와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너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3, 4대도 안 가, 계속 가. 계속 딴짓을 하면 계속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충돌이 계속 와서 그 집안이 저주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반대로 그 다음 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가만히 있어도 1000대까지 은혜 있는 것이 아니야. 매 순간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계명을 잘 지켜나가는 삶을 살 때 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이어져갑니다. 나는 내 하나님 야훼 이름을 너는 망령되게 부르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겨라. 그 다음 절, 야훼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들의 죄를 없다고 하지 않겠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면 하나님은 그를 죄라고 말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임수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또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다고 해서 이 주일날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 구약 시대는요, 이 계명을 너무 잘 지키고, 그리고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냐면 안식일 전날에 만약에 불을 켜놨어. 근데 어쩌다가 보니까 안식일이 됐어. 그러면 밤에 잠을 잘 때도 불을 꺼야 되는데 불을 못 껐어. 왜 못 껐을까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안식일 전날, 안식일날 먹을 음식을 다 만들어 놓고 준비해야 되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음식을 준비를 못했어. 그래서 안식일날은 아무것도 못 먹었어. 왜 못 먹었을까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굶어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불 켜놓고 불도 못 끄고 앉아서 뜬 눈으로 밤새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그날은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그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날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나머지 엿새째 날은 열심히 또 세상에서 노예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또 개역석이 이어집니다.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데, 이거는 강제로 효도를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약속이 있는 계명인데 부모를 공경하면 하늘에서 복이 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복되고 내 생명이 어떻게 된다? 길 것이다. 그러니까 땅의 복을 주고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해라 이놈아, 효도가 아니야.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할 줄 알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계속 성경은 이어집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유가 뭐예요? 이 이야기는 이웃에게 아픔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죠. 이게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냐? 나를 사랑하고 복 있게 하는 것이다. 못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저거 멀어서 저기 오늘 이 TV가 요 앞에 고장이 나갖고 제가 지금 멀리 있는 걸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저러시나 그랬는데 텔레비가 고장이 났어요. 제가 열심히 볼게요.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그 다음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잘 기억하십시오, 계명을 주시고 임하시는 것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뭐하지 않게, 범죄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려고 이 계명을 주시는 것이고, 21절에 보면 그래서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 계시는 감으로 가까이 가더라. 백성은 그 말씀을 듣고 이 계명은 나를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여 복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은 계명이니까 가슴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은 이 십계명을 어떻게 가슴에 새기느냐?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20절에 보면 자꾸 여기를 쳐다보려고 그러거든요. 아이고 쉽진 않다. 멀리 있는 걸 보려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이야기는 구약에 있는 십계명을 신약의 크리스천이 지켜야 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폐하려 오신 분이 아니라 뭐하러 오신 분이다?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 하기, 범죄하지 않으려고 만들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반드시 뭐가 된다? 천국의 문이 열린다. 그러면 어떡하지? 나 십계명 다 못 지킨데? 기억하십시오. 십계명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하고, 그 의는 어디서 오느냐? 행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값으로 의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을 했고 그 다음 절에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 보면 이 십계명을 두 개로 바꿔놓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은 뭐 이렇게 노려보시나 어디를 쳐다보시나, 저 뒤에 있는 화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십계명 중에서 뭐가 제일 클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는 십계명이 내가 어떻게 행위를 할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명은 행위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다. 행동으로는 지키지만 마음이 없다면 그건 지키는 것이 아니다. 부족하지만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마음이 진정이라면 그건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 구약이요 십계명의 강령이다. 예수님은 두 개로 바꿔놨는데요,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이것도 많아 하나로 만들어버려. 같이 읽어볼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군 줄 알아요? 내 제자인 줄 알더라. 그러니까 성경을 통틀어서 한 줄로 바꿔달라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게 누굴 살리는 거냐? 나를 살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고, 그리고 이웃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고, 또 뭐가 될까? 나 자신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13장 8절 10절에 보면 모든 성경을 뭘로 완성하느냐? 사랑으로 완성한다. 피차 사랑의 비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계명을 다 어떻게 했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말라 언제까지 말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굉장히 많다고 할지라도,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가는 거죠.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사랑은 이웃에게 무엇을 안 하는 거다?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유, 텔레비 빨리 고쳐야지. 아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식 간에 때로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저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한테 심하게 말을 야단을 쳤어요. 거의 뭐 야단 칠 일이 없어요. 뭐 기억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무슨 대화를 하다가 이제 아들이 막 힘들고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도 뭐 전화할 사람이 아빠가 부탁하고 전화를 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쭉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뭐 하나가 제 생각에 걸렸어. 근데 얘는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나는 나한테 걸리는 그 한마디 때문에 제가 그만 못 참고 야, 너 그거 그러면 하면 안 되지 하면서 거기다 대고 막 화를 냈어요. 기대가 컸던 것만큼 그렇게 말하는 그 부분이 제가 실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지를 주면 다시는 절대로 그러지 말라 하면서 제가 막 야단을 쳤어요. 근데 얘가 너무너무 힘들었든지 아빠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빠는 아빠하고 더 이상 통화 못 하겠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화가 더 났어요. 내가 얘기하는데 힘들다고 통화를 못 하고 또 해? 알았어. 내가 끊어버렸어요. 지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런데 부모가 자식하고 그러고 전화를 끊으면 시간이 지나면 누가 힘들겠어요? 저 독한 사람입니다.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그래, 너 그렇게 해. 나도 뭐 너한테 별 관심 없어.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는데 못 견디겠어. 내가 아파서 못 견디겠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아이가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그런 목소리로 나한테 전화를 했을 때는 위로와 소망을 놓고 싶었던 건데 나는 내 자식이라고 그 말 한마디가 거슬려 갖고 그것에 대해서 걔를 아프게 했어. 그래서 그래, 그 애가 힘들면 안 되지.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아. 그러면 혹시 얘가 못 받아서 다음 날이면 전화를 받겠지 하겠지. 다음 날 기다렸는데 안 와. 전화가 씹혔어. 이 아들놈이 전화를 안 해. 와, 더 화가 나더라고. 다음 날 하루 지났어.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아. 야,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내 생각은, 내 감정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이 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 아픈 마음으로 아버지하고 통화하기가 힘들어서 전화를 안 받을까. 그래서 또 꿀떡 삼키고 또 전화를 했어.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을. 여보세요? 어쩌구리? 대답이 시원찮네 이거. 야, 뭐 어디 아프냐? 괜찮아요. 이게 뭐예요? 전화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통화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 마음을 좀 들어주려고 전화했다가 그 얘기를 듣고는 다시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너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지금 그렇게 힘들게 아프게 하고 전화를 끊으라고 했으니 제가 통화하고 싶겠어요? 그 두 가지가 오더라고. 확 올라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마음을 내려놓고 미안하다고 그랬어. 내가 네 아픈 마음을 몰랐구나. 네 힘든 마음을 몰랐구나. 내가 너한테 미안해. 내가 너한테 사과를 할게. 그랬더니 얘가 울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지쳤으면 지가 지 힘든 거를 얘기하려고 했다가 제가 야단을 쳐버리니까 갈 데가 없어. 누구한테 할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하고 그 아이 얘기를 다 들어줬어. 그리고 나서 맨 나중에 한 번 더 그래서 미안하구나. 내가 네 마음을 몰랐구나. 나는 너에 대해서 너를 아프게 할 마음이 아니었어. 너에게 정말 너에게 좋은 마음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미안하다. 그리고 괜찮아요. 뭐 이러고 끝났어. 한 몇 시간 지났는데 전화를 또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이놈이 처음에 할 때는 왜 하던 놈이 목소리가 살았어. 그래서 아빠, 저 지금 뭐 애들하고 어디 갔는데요. 무슨 일 있어요? 그러잖아. 아이가 소리가 바꿔지고 마음 바지고 막 살아서 활기차게 움직이는 걸 들으니까 누가 살 것 같아요? 내가 살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아, 괜찮아. 아니 뭐 밥은 먹었는지. 그래서 궁금해 전화했어. 그래, 아저 친구들하고 잘 지내라. 전화를 끊었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서는데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려고 할 때 계명은 우리를 야단치려고 주는 게 아니거든.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거든. 힘들고 어려워서 10가지나 되는 계명 이거 줘갖고 이게 하나님 믿기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계명을 지킴으로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 세상과 구별시키려고 하는 거거든.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모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 예수 못 믿겠어요. 뭐 이 10가지 계명을 보니까 내가 이거 다 지키면 어떻게 살겠어. 난 못 먹고 나중에 힘 빠져서 한 90살 돼갖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저절로 지켜지게 될 때 그때 예수 믿겠다고 그랬었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요. 계명을 못 지키겠더라고 자신이 없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계명은 걸림돌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소유된 백성 만들려고 하는 거더라고. 우리 여도수 만날교 성도들 가슴속에 생각 속에 오늘 계명은 어렵고 딱딱한 것이 아니다. 무겁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한 절 한 절 속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건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눈물이다. 이 계명을 가슴에 끌어안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지로 지켰어. 복종하려고 살려고 지켰어. 그러나 우리 이제 이 시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여기서 만족의 성도들은 복종이 아니라 순종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아주 자연스럽게 지켜주는 축복의 터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